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한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심에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을 만나 멀찍이 떨어져서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이 가다가 정결하게 되니라.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들을 찾지 못하였도다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때에 왕국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라는 지명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별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면서 이게 혼혈이 됩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볼 때 여기는 이건 이스라엘로 취급을 안 했습니다. 이미 잡족이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인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잖아요. 아주 혼탁한 땅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천하게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왕래할 때 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돌아다녔습니다. 왜 그래요? 상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반드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으므로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야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은 반대로 갈릴리에서 유대로 오시는 길인데 사마리아를 피하지 않고 그것을 통과하십니다. 그것은 수가성의 여인을 구원하셔야 했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을 고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 왔느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신 주님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이방인 죄인들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주님을 만나 문둥병을 고침받은 10명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은 자인지 그리고 그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고 있는 자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위로로 또 어떤 분들에게는 강력한 찔림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나병, 이 문둥병은 죄의 상징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병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신뢰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한 것을 아론과 미리암이 비판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을 징계하셔서 문둥병이 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영 밖에서 일주일간 격리되는 일이 생겼죠. 엘리사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이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을 고쳐준 대가로 몰래 금 2달란트를 받아 챙김으로 본인과 후손이 나병에 걸릴 것이라는 저주를 받습니다. 오시야 왕이 있었죠.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근데 후에는 자신이 제사장의 역할까지 감당하려다가 성소에서 제사장 대신 분향했죠. 그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문둥병이 발해서 애딴 집에서 살게 됩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 병의 전염성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밖에서 따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동굴이나 골짜기에서 사는 모습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마을에 10명의 문둥병자가 때로 등장합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문둥병자들이 가끔 이렇게 동냥하러 나타나면 우리 죽기 살기로 도망쳤습니다. 무서워가지고. 오늘 이 마을에 문둥병자가 등장한 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율법의 규례로도 이들은 진영 밖에 머물러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역사적인 환경을 여러분들이 좀 알게 하기 위해서 레위기 말씀을 좀 살펴볼 겁니다. 구약에 나타난 나병 환자의 진단과 처방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기를 적어놓으시고 레위기 13장 가보십시오. 레위기 13장 1절 2절 먼저 보겠습니다.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의 살의 피부에 종기나 딱지나 반점이 생기고 그것이 그의 살 피부에 나병같이 되거든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 하나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살 피부의 병을 살펴볼지니 그 병의 털이 희게 되고 또 보기에 그 병이 그의 살피부보다 우묵하면 그것은 나병이니라.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고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요. 그런 다음에 이제 4절에 가서는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둡니다. 사람의 살의 피부에 종기나 반점이 생겨서 그 피부가 나병같이 되면 즉시로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야 됩니다. 원래는 환자가 생기면 의원에게 데려가야 되는데 이 나병은 제사장이 진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피부병이 나병에서 비롯된 것이면 즉시 제사장은 그가 부정하다는 진단을 내립니다. 일단 부정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그는 더 이상 진에 머물 수가 없어서 진 밖으로 쫓겨나 혼자 살아야 합니다. 사람과 사귈 수 없고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자격이 박탈이 됩니다. 이것은 그 환자에게는 사형선고와 같은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아주 신중하게 환자의 피부병을 진단해야 됩니다. 그것도 13장 계속 읽어보면 3차례에 걸쳐서 진단을 합니다. 원래 이 나병이라는 말은 치다, 때려 눕히다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나병을 하나님께서 내려치시는 천형으로 여긴 거예요. 나병은 자신도 모르게 3년, 자신이 알고 3년, 남이 알고 3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이 알 정도가 되면 얼굴이 찌그러지고 온몸에서 심한 악취가 납니다.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눈이 멀고 나중에 몸뚱이만 남았다가 서서히 죽어갑니다. 나병 환자의 모습은 너무나 흉측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운 공포를 느낍니다. 또 그 당시에는 약이 없었어요. 문둥병자가 생기면 철저하게 격리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메르스나 코로나 걸리면 지금은 좀 이제 덜하지만 철저하게 격리를 시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문둥병자로 진단이 내려진 환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13장 45절, 46절 내려가 보세요. 45절, 4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병이 있는 나병 환자는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쓴 것을 벗고 덮개로 옷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 병이 그에게 있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가 더러우리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그의 처소는 진영 밖이 될지니라. 자기 가까이 사람들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보이면 이 나병 환자는 외쳐야 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외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병 환자라는 걸 알려서 사람들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부지 중이라도 나병 환자와 접촉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이 나병 환자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것은 그가 부정함으로 혼자 살되 진 밖에 살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내려진 선고는 종교적, 사회적 사형 선고와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 했습니다. 사람들과 사귈 수 없었습니다. 조롱과 멸시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죽음만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7장에서 10명의 나병 환자의 죽을 각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진영 밖에 있으면서 사람이 다가오면 나는 부정합니다. 해쳐야 될 사람들이 지금 떼거지로 예수님께 지금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건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를 고칠지도 몰라. 그분은 중풍병자를 고쳤다잖아. 문둥병자도 고쳤다잖아. 그들은 아마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마을에 들어왔을 겁니다. 왜? 율법의 규례상 마을에 들어올 수 없도록 정해졌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마을로 치고 들어와서 예수님께 이제 부르짖는 겁니다. 진짜 살고 싶으면 체면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체면 따지는 거는 아직 내가 살만하다는 얘기예요. 여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수로보닉의 여인을 보십시오. 나를 고칠 길이 더 이상 없음을 알았을 때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이 10명의 나환자는 주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13절 보세요.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 짧은 기도에 그들의 해안과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는 겁니다. 주여 저를 고쳐주소서. 주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고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그날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고난을 이겨냈을 때, 승리했을 때 그 신자의 모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부르게 하기보다는 심륜에 빠지게 만듭니다. 아, 이런 내가 살아서 뭐해? 내 인생에 무슨 낙이 있다고?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형편없이 망가진 내 처지를 바라보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예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내 혼자는 그 어려운 시기에 말씀을 생각해내지 못합니다. 그때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시편 50편 15절 같은 이런 말씀, 고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런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지, 내게는 주님이 계시지. 우리가 불러야 되는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은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죄를 미워하시되 마귀에게 속고 있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 2장 4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접어놓으시고 에베소 2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신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랑으로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들의 이런 간청에 주님의 대답이 생뚱맞습니다. 자, 내가 안수 기도해 줄게. 일렬로 쭉 무릎 꿇고 앉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대뜸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원래 이 몸이 낫다고 생각이 되면 낫는지 안 낫는지를 제사장들이 다시 진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왕이면 멋있게 탁 안수해가지고 낫게 해주면 좋은데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 아니, 지금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낫지도 않은 몸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갔다가는 이게 볼기를 맞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문둥이들의 반응도 또 이상해. 예수님만 반응이 이상한 게 아니라 문둥이들도 이상해요. 정상적인 문둥이들이면, 아니, 나만 장군은 요단강물에서 7번 씻었을 때 나왔는데 그냥 제사장한테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고름이 여전히 질질 흐르는데 어떻게 제사장한테 갑니까?
이렇게 항의해야 정상인데 아무 말 없이도 제사장에게 갑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그럴 때요. 그물을 깃다 말고 그냥 즉시로 따라 나섭니다.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죠? 주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압도하는 권위가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그냥 갑니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어떤 신적인 권위가 주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하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의 권위는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주님은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믿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죄가 머리털처럼 많은데 그 많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다 그 죄값이 지불되었다라는 말씀의 권위에 여러분이 순종했을 때 아멘 하고 순종했을 때 여러분의 죄는 소멸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이 문둥병자들을 보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 세 단계의 정결 예식을 행함으로써 공동체로 돌아오도록 규례를 정했습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레위기 14장을 읽어보세요. 나병 환자가 나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나가서 직접 나병 환자를 진찰합니다. 제사장이 확인을 해보고 환처가 나았으면 진영 밖에서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기 위해서 정결식을 행합니다. 먼저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새 1마리를 잡습니다. 다음에는 주홍색 실로 함께 묶은 백향목과 우슬초에 그 피를 찍어서 나병 환자, 나병에서 나은 사람에게 7번 뿌리면서 정하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새 1마리는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들에 놓아줍니다. 이는 환자가 나병에서 해방되어 다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되돌아감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이 살았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화를 출발하도록 돕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후에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몸을 물로 씻습니다. 그리하면 정하게 되어 이제 진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 밖에서 희생을 드린 그 사람은 자기 집으로 곧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자기 장막 밖에서 7일 동안 거해야 합니다. 7일 동안 집 밖에 거함으로 가족들을 안심시키고 그를 맞을 준비를 하도록 했을 겁니다. 7일 후에 다시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어야 합니다.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몸을 물로 씻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남을 상징합니다. 이는 다시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서원하고 결단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신을 정결케 한 후에 자기 장막에 들어가 가족과 함께 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자기 장막에서 7일을 지낸 후 8일째 먼저 하나님께 속죄를 위한 희생을 드려야 합니다. 제사장은 이 속건제, 범법 헌물이라고 그러죠. 그 희생의 피를 취해서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깃볼과 오른쪽 엄지와 여기에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서 주 앞에 7번 뿌리고 또 제사장은 자기 손에 남은 기름을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깃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속건제의 희생의 피를 바른 부위에 또 발라줍니다.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이처럼 피와 기름을 몸에 바르는 것은 모든 지체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 생활을 하게 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순양으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후에 암양으로 번제를 드리되 소제와 함께 드려 속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가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회복합니다. 그 사람이 가난해서 이런 예물을 준비할 형편이 못 되는 경우 수냥 한 마리와 산비둘기 둘과 비둘기 새끼 둘을 취해서 속죄원물과 번제원물로 이 결제를 행하도록 한 규례입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어렵고 복잡하고 지루하죠? 3주에 걸쳐서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절차를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과정과 흡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보세요. 정결케 되어야 할 사람이 있고 피를 흘리는 새가 있고 신양이 있고 암양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집행할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시생물의 피와 기름이 문둥병에서 나은 이 사람에게 발라져야 정결하다고 최종적인 판결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칠해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바로 문둥병, 이 죄로부터 구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들은 어떤 의미에서 진 밖에 살던 문둥이와 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에베소 2장 열어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나 구원의 기쁨이 적은 것은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지 못한 채 복음을 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에베소 2장 1절로 3절 보세요.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의 생각에 욕망을 이루며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식들이었으나 이게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다?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살아서 팔팔하게 뛰어다니고 이 많은 공부를 하고 이 많은 사업을 하는데 죽었다고? 그건 우리 생각이고 영적으로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전혀 반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자들이었는데 그래서 창조했는데 전혀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지 못하는 왜 죽었던 자들. 이게 죽어 있으니까 어떻게 살게 돼? 2절 보면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걷습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국이요 나름대로는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청소년들 사이에서도요 마약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야, 나 그거 해보니까 뿅 가던데? 너도 한번 해봐.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서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이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이 마귀의 영을 따라 걷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원함을 따라 걷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실제로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 마귀의 지배를 받아 걷고 있는 거다. 저는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면서 그 당시 그곳에서 강력한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원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행사는 아주 저급한 서양 문화입니다. 귀신 노름이거든요. 죽은 귀신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고 얼굴에다 가면탈, 귀신 탈지를 쓰고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문화가 어떻게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국의 젊은이들을 매료시켜가지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가. 이게 전부 다 세상의 영이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이거든요. 그런 삶을 사니까 결국 어떻게 돼? 3절에 보면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겁니다. 욕망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살았지만 죽은 자와 같은 산송장이나 다름없어. 그런데 거기를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문둥이와 같이 하나님의 가족 밖에서, 진 밖에서
살아야 마땅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회 시간에 멍 때리고 찬양도 안 하는 거 보면 이제 여러분의 구원이 의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진짜 구원 받았나? 이런 자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런 자를 구원하려고 셋째 하늘에 있던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모든 피를 쏟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 그분을 난 찬양할 마음이 없다 그러면 의심스러운 거예요. 정말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에게서 가장 먼저 나와야 될 열매가 찬양의 열매거든. 히브리서에 나오죠? 입술의 열매가 제일 1차적인 열매거든. 마지막에는 그게 성령의 열매로 입증이 돼야 되지만 가장 먼저 찬양의 열매. 여러분이 집회로 나와서 찬송가를 선택하지 않아도 좋아요.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마디 말을 하나님 듣기를 원하시거든. 왜? 그분의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문둥병자와 같이 죄와 범법으로 죽었던 자들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독특한 백성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구원받은 자의 신분이 어떻게 놀랍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선택된 세대입니다.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독특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런 위치로 옮겨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코웃음 쳤을 거예요. 아이고, 안수도 안 해주고 낫지도 않았는데 가라고? 그런데 이들은 이 말씀을 믿고 출발했습니다. 근데 출발했을 때 나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나잖아요. 우리 생각 같으면 물이 멈추면 건너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 물이 넘쳐도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뎌 건너.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딱 디뎠을 때 요단강 물이 쫙 갈라져서 건너갈 길이 생기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보는 것으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 7장 돌아가셔서 14절 하반절 보면 그들이 가다가 정결하게 되니라 이 말씀이 나오죠. 할렐루야죠. 여기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영적 교훈이 뭐예요? 주의 말씀을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는 겁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고 주께서 하신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대로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깨끗하게 됩니까? 주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뿌리셨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여러분은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죠? 구약의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기 전에 이 나음을 입은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로 와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나병 환자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밤 반점이 생기더니 고름이 나오고 온몸이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과 분리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살아있으되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죽지 못해 사는 거죠. 나병이 나았다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군대 갔을 때요, 벌써 한 6개월 전부터 달력에다가 이제 X자를 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59일 남았다. 58일 남았다. 맞아? 왜 그래요? 빨리 가족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군대에서도 그럴진데 나병에 걸려서 진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가족품으로 돌아가기를 바랬을까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성전에서 경배하는 것이 특권인데 경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 경배란 말의 단어를 이해하기나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경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거예요. 이제는 산 소망이 있는 자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이 나병 환자들에게서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이제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었죠. 애인들이었습니다. 소망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가정을 이룰 수도 결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멋있는 그리스도의 정훈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침받은 거예요. 진정으로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그런데 10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사람 중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 경배합니다. 15절 보세요. 15절.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다 그냥 빨리 제사장 보이고 가족에게 가려고 그냥 뛰어갔는데 타국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만 자기를 고쳐주신 주님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다른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가 정말 추한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감격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내놓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했던 삭개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전 재산과 같았던 향유를 깨뜨려 주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마리아 출신의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답해보세요. 왜 9명 가운데 이 사마리아인은 다시 주님께 돌아와 경배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적게 용서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것. 여러분의 죄가 많이 발견되었을수록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을 더 크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적게 발견되었을수록 구원이 힘들어한 겁니다. 시몬의 집에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여인을 성경은 죄인인 여자라고 묘사합니다. 죄가 많은 가운데 은혜가 더욱 넘친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머리에 전재산과 같은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감격이 왜 없는 겁니까? 그녀보다 훨씬 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음을 입은 문둥병자처럼 주님께 돌아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영이 왜 없습니까? 자신이 문둥병자로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둥병자였습니다. 영적인 문둥이였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영적인 문둥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땅히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10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10사람 모두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시원찮은 사마리인만 돌아와 경배합니다. 안 돌아오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할 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돌아가 남편 노릇도 해야 되고 아내도 챙겨야 되고 돈 벌어서 아이들 대학도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은 기뻐하지만 구원의 주에게 돌아와 경배할 줄은 모릅니다. 어쩌면 이들이 우리의 모습일지 몰라요. 단 한 시간도 집중하여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지도 못하고 교회와 결합되어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개인주의와 독립주의 경향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고 종교를 안에는 기독교라고 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축복의 통로로만 필요한 겁니다. 어쩌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마지못해 돌아와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려주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 이러한 우리의 태도를 직고해야 합니다. 어쩌다 예수 믿은 것이 짐이 되고 교회 생활이 짜증이 나고 지체들과 어울리는 것도 지겹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런 우리의 모습에 가슴을 찢으면서 애통해야 합니다. 일요일 한번 억지로 집회에 나와 딴 생각하다가 하는 것은 9명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겁니다. 문둥이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받으시고자 하는 이 기대가 부당한 겁니까? 여러분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인간 세계에서도 은혜를 모르면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사마리아 문둥이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그 은혜가 놀라워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감격과 감동이 없습니까? 적게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빛 앞에 어떤 문둥이였는지를 깨닫고 그런 여러분을 깨끗게 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19절 보십시오. 19절. 이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구원을 받고 구원의 주를 전심으로 섬길 때에 우리는 온전케 됩니다. 개역성경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마음에 없는 경배, 마음에 없는 헌금, 하나님은 지겹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당 뜰만 밟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자인데 구원을 받은 것인지, 또 왜 구원하셨는지를 다시금 깨닫고 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온 존재를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더 크게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들을